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또 내일 새벽 말씀을 인도하시는 우리 청년부 담당이신 최동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에 휴가셔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최동현 목사님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어제의 말씀을 잘 들으셨는지, 주일 예배 말씀을 잘 들으셨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들으신 분이 계시는군요. 큰 승리를 했으면 할렐루야. 병 고침을 받았으면 할렐루야. 기도 응답 받았으면 할렐루야. 일상생활 속에서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하는 복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옥이 여러분 어떻게 생기셨는지 방문해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들은 분들도 계실 거고, 영화나 책을 통해서도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도 한 3년 6개월 동안 이러한 곳에 가서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감옥이라는 곳은 그냥 신방으로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답답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곳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유롭게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도 없고, 또 더럽기도 하고 좁기도 하고 불편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억울한 곳에, 억울하게 이러한 곳에 가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1장 이 말씀은요,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 안에서도 슬퍼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자신이 양육하는 이들을,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들에게 그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조차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에 바울은 기뻐했어요.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지만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감사가 충만하게 내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감사했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편안했을까요? 자신의 생각대로 복음이 증거되었을까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다 그것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통을 받았고 어려움 속에서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돌에 맞기도 했고요, 매를 맞기도 했어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는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충만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던 거예요. 내 감사가 넘치는 것을 난 이렇게 있을 수 없다라고 그는 생각하여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부족한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심에 그는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가장 원하십니까?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자, 제가 복을 주겠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달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좋은 차, 좋은 집, 건강,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 상 받는 것, 명예, 내가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정말 복일 수 있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것 또한.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복은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내 안에 믿음을 주셨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을 죄인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내가 이제는 지옥에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어진 것이 여러분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처음에 이걸 몰랐어요. 그는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는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용서를 받게 되어지니 전도자가 됐어요. 복음을 전한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 그는 항상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은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신 것에 감사했어요. 사실 바울은요, 부족한 자가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자였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고난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랐던 자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가 예수님을 믿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동안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받게 되어지고 고통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고난 속에서 오히려 바울은 더 감사합니다. 왜?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그는 교만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약한 점, 부족한 점, 잘못한 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를 겸손케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음에 그는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럼 좀 이상하죠. 우리는 고난을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도 우리는 원치 않는 고난을 받았어요. 고통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것, 내가 예배하고 싶은 것, 모든 것이 다 제한이 되었었어요. 여러분, 우린 이러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왜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가? 아니,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가? 우리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내가 주님을 그동안 의지하지 못했던 것에 회개하고, 내 삶의 중심에 내가 되어졌던 것에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줄 수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감사할 것은요, 바로 은혜 주심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어떠한 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그는 다시스로 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통해서 그를 집어삼키게 하셨어요. 사실은요, 여기에서 또 무엇이 은혜냐? 그는 그냥 물속에 빠져 죽어도 됐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물고기 뱃속으로 그를 이끌어 주시고 그곳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를 다시 토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기에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둬둘 때에는 불평할 수밖에 없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여러분,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적이 있지요. 어떤 일본인이요, 한국을 빼앗은 죄를 용서해 주실 것과 한국을 도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네가 가서 도와줘라 라고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그는 순종을 하고 이름을 한국식으로 오히려 바꿉니다. 그분의 이름이 전영복 목사님이세요. 이 전영복 목사님은 한국에 오셔서요,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한국 사람들을 참 많이 도와주고 또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일본 경찰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십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또 기도해요.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오라고 하셔서 제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는데 왜 저를 이 감옥에 가둬두십니까? 라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너를 위하여 가시관을 쏟는데 너는 나를 위해 매맞는 것이 그렇게 억울하냐? 전영훈 목사님은 이 말씀을 듣고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오히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요,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이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을 내가 그냥 계속 느끼면서 고난 속에 계속 더 깊은 구렁이에 내가 빠질 것이냐, 아니면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질 때 고난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이 누렸던 그 기쁨과 감사를 여러분들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다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은 솔직하게 토로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실 거예요. 뜻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고난을 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달라고, 내가 하나님 고난 속에서 더 죄짓지 않게 달라고, 그리고 주님 내 입술로 선포할 수 있게 달라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 모든 죄악아 떠나가라. 나의 심령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도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새벽에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그 뜻과 목적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요, 더 고난의 구렁텅이에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왜 자꾸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내 스스로 하나님 깊게 들어가는지요?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심을 하나님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 우린 이미 넘어졌고 우린 이미 쓰러졌습니다. 숨을 쉴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비전이 되기 원합니다.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하나님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